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부족한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뭔가 모자람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의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은혜는요, 흉악한 죄인 위에 임할 때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가 달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찬양할 때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달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식만큼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필요합니다. 아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자주 긍휼 또 은혜란 말을 보고 듣습니다.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들은요, 죄의 싹스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 면제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인 거예요. 은혜는 뭐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은혜.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늘을 감동할 만큼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은요, 은혜를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끝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땀과 노력과 피를 강조합니다. 그죠? No gain without p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이런 명언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명언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긴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하는 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을 사람들은 진리처럼 여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은혜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는요, 언제나 freely,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성경은 은혜의 세계예요. 근데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나올 때 값 없이, 값을 치르지 말고 오라고 하시죠.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기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돈도 내지 말고 또 값도 치르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계시록 22장 보시면 이걸 강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계속 반복해서 값없이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성경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성경에서요, 이방인의 사도였고 교사였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한번 에베소 1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화평, 평안. 다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죠? 은혜, 평강, 평안, 화평.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교 성도들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 평강이 따라와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평안도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뭐예요? 평강은 뭡니까? 관계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함은, 평안은요 저절로 얻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그 평강을 그렇게 갈구하면서도요 얻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바로 평강, 샬롬인 거예요. 평강.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시련과 폭풍우가 닥치고 또 근심과 우환이 어떤 가득한 삶에 빠져있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용서를 받으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1장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또 에베소 2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부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온 시대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부요합니다. 부요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양합니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네 지극히 풍성함을요,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무한하고 방대하고 깊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8절 9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자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헛된 해결책은 고행과 공로 사상입니다. 고행, 공로 사상. 인간의 심성 안에는요, 이러한 공로 사상이 본능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50 정도 지었는데 공로를 70 정도 쌓으면 서로 상쇄가 되어서 20 정도가 남지 않을까. 그러면 그 20 남는 공로로 내가 천당 갈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 하나조차도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 사상 가운데 가장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 언젠가 온 매스컴이요,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철 스님. 그분의 일대기를 보시면요,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결혼한 직후에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거하는 거 철조망을 다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요.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8년 동안 장좌불화, 그러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8년 동안요. 뭐 인도에는 가능한 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양을 쌓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행을 쌓고도 마음과 양심에 평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용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요약하면요, 한평생 동안 무지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신자로서요, 이 이야기가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발버둥을 많이 쳤던 사람,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요, 마지막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뭐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놀라운 법이니 뭐 하면서 과장하고 떠받드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일방통행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선물은요, 값을 주고 사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훔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한 자만이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값없는 선물, 즉 공짜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못해요. 무언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좀 안도가 되나 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요, 믿는 것 외에는 전혀 없고, 구원 관련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펄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냥요.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만 말입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기에 권능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태버너클,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요. 그 이유는요, 죄인의 죄를 예수님 모두 담당하신 까닭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죠? 야, 또 로마서 2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의의 문제는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기초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진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죄인이 죄의 용서, 즉 사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물건 같은, 또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 없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이렇게 씁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build up,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은혜의 하나님, 또 은혜의 말씀, 아 그렇구나,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는 그래서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이제?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승이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요, 은혜의 영이십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은혜의 영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영께 무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역시 은혜의 영께 무례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부정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기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의 왕자를 사모해요. 사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야,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자 앉아 계시는 거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만나실 때 주님께서는요 크고 흰 왕자에 앉으십니다. 은혜의 왕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왕자입니다. 심판의 왕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왕자가 심판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들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잠언 20장 8절에 보시면 심판의 왕자에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님께 무례행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곳은 은혜의 왕자가 아닌 심판의 왕자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을 얻게 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왕자가 은혜의 왕자에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항상 나아갈 곳은 은혜의 왕자예요. 은혜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과 들어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특별히 필요한 때가 있어요. 더 특별히 위기의 때, 또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슬픔의 때, 또 뭔가 병들었을 때, 그죠? 또 뭔가 실패했을 때, 아니면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또 사별을 경험했을 때, 또 아주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뭐 등등. 이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또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왕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네 번째.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는요, 겸손히 받아들인 자의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겸손과 함께하고 넘어짐은 교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불행한 겁니다. 그죠? 은혜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해요. 겸손하면. 그래서 잠언 3장에 보시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우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 있다면 형제 너무 교만해. 자매 너무 교만해. 이 말이 되게 정말 최악의 말인 겁니다. 그죠? 최악의 말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교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게요. 겸손은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겸손은요. 겸손은 뭐예요? 내 스스로 홀로,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그죠? 야고보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죠. 왜? 마귀는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기울이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가 누구죠? 3대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죠. 그런데 이 3대 원수, 인간들은 아니지.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교만을 다 부추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고요, 주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버릴 세상이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세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리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우리 배다심치들 모두가 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게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로 임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에게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더군요. 사람 통해서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넘어갈까 한번? 39장 4절, 선생님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2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룻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룻에게 호의, 은총을 베푸실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에 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에게 호의를 입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야만 일을 합니다. 받아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파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전하였느니. 전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받아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 안에 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직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사랑을 베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이것은요, 외국어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무한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의 내가 된 거예요. 모두가요. 한번 바울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와,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자신됨, 현재 자신의 됨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학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해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요, 자기가 섬긴 모든 수고와 사역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사역, 모든 수고에 대해서 not I,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또한 뭐로 말미암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들, 또 세상 정욕들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거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NO라고 거부한 거예요. NO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들은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포르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또 크리스천들은 알코올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나이트클럽, 제사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언가들이,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거든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라고요.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거부하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냥 뭐 좋은 얘기 들었으면 이게 아니라요. 거부하는 걸 배웠다 뜻입니다. 두 번째 또 뭐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니면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이 정욕들을 거부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뭐예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죠? 또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맑은 정신. 또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넘치면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마지막 뭘 기다리게 하십니까? 복된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 가르치십니다. 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그걸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는 어떤 삶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떠한 좋은 일도요, 어떤 정말 가장 좋은 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겁니다.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